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참 정말 오랜만에 보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 아멘. 우리 성경 첫 책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어떻게 이제 만드셨는지는 우리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표현에서 태초와 창조라는 단어 먼저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라는 것은요, 이제 시간이 시작되는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우주의 시계가 째깍하고 처음 움직인 시간을 태초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라는 단어는 여기 사용되어진 창조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무엇을 만드는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재료가 있는데 아이디어가 생겨서 전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내는 거. 우리 그냥 아주 창조적인 생각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다르게 구별했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창조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재료도 존재하지 않는데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달리 이 두 가지로 가지고 설명하면 하나님이 천지를요, 시간과 또 물질이 시간과 물질의 출발을 하나님께서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당신의 주권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여셨다, 이런 의미인데요. 조금 이제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태초란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는 태초보다 훨씬 더 빠른,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존재는 시간의 존재 훨씬 이전임을 그 단어 자체가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창조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 때를 창조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성경에 그 단어가 쓰여진 한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에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가 됩니까? 내 안에 정한 마음은, 내 안에 정직한 영은 1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요, 완전히 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우리에게서 주님은 이 다시 한번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쨌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창조하시기 전에 상태가 어땠는지 2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창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혼돈하다. 그래서 무질서하다는 뜻이죠. 공허하다. 이것은 텅 비어 있다는 뜻이죠. 무질서할 뿐만 아니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덮여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이제 덮여 있는 상태였는데요. 자, 그러나 사실은요, 이 상태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 위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신다는 단어는 닭이 알을 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지금 무질서하고 텅 비어 있고요. 캄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삼위 하나님의 머릿속에는요, 이미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다 이렇게 다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닭이 알을 품는 것 같이 새 생명의 탄생을 지금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가 흑암 가운데 앉아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흑암 가운데 빛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여기 운행하신다라는 단어를 성경에 딸리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 묵상하다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묵상이란 여러분 자꾸 너무 기계적으로 뭐랄까요? 제가 어제 그런 표현을 했죠.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연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연료 뭐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 몸의 연료가 뭡니까? 양식이잖아요. 이 양식을 먹으면 사실은 화학적으로 보면 이제 그 에너지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마치 차에 기름 넣듯이 양식이 우리한테 기름 넣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양식인데 뭐 흔히 쓰는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는데 조금 더 엄밀하게 쓰면 말씀은 영생의 양식이다. 제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면요, 내 생명에 이 말씀 성경을 그렇게 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게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 실제 말하는 나의 이익은 뭐냐고 하면 내가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 내가 이거 통해서 어떻게 오늘도 시간 관리를 잘하고 감정 관리를 잘하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물론 하나님 안에서라고 전제를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뭔가를 이루어낼까? 자꾸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는 내 생명을 살찌우기 위한 자기 개발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 살찌워봤자 맥시멈치로 가야 아담의 생명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인 아담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을 주셨고요.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살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말씀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내 동기가 예수의 동기가 되고 내 생기가 쉽게 막 올라왔다가 쉽게 사그러들었다 이런 생기가 아니라 예수의 생기가 되어지고 내 용기가요, 뭐 사실은 뭐 하루 강아지 법무스러운 줄 몰라서 큰 소리 뺑뺑 치다가 여러분 조금 세상 인식하고 나면 천하의 꼬리를 내려서 비굴해지는 이런 용기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가 되는 것, 이거는요 이 영생의 말씀이 들어올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생명의 양식, 다시 말하면 내 자아를 이렇게요 살찌우기 위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거 할 때는요, 이게요 묵상이 안 돼요. 이게요 수학 공식 푸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요 내 안에 없잖아요. 내 안에 예수 동기가, 예수 생기가, 예수 용기가 없잖아요. 근데요 나는 사실 흑암 것 같다고요.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흑암이며 내가 얼마나 혼돈이며 내가 얼마나 공허인지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이때에
말씀 앞에 서면,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냥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행하시도록, 성령이 운행하시도록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흑암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묵상이고요. 이때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운행하고 계시던 이 성령,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요 3절에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제 피조 세계의 첫 출발의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이르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들 온 우주를 출발하게 한, 창조가 시작되게 한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 설 때,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것이고요. 이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없는 생명의 왕노릇이 시작되어지고요.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말씀이 창조의 출발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처음 만드신 것이 무엇이냐? 빛인데요. 이 빛은 창조 4일째에 무슨 태양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달을 만들었을 때에 이 빛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모든 발광체에 사실은요 첫 출발이 되는 빛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다시 지금 모든 우주의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빛부터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데요. 말씀으로 빛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요한 1서에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 통해서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될 때에만 혼돈이, 공허가, 흑암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은요 그냥 무슨 뭐 교양을 쌓기 위함도 아니고요, 무의미한 시간도 아니고요. 사실은 이것이 오늘도 빛이 시작되어지게 하는 이 영생의 말씀 앞에 노출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시간인 것입니다. 자, 이제 4절 한번 보도록 4절 5절 교독하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이제 빛이 생기고 나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는데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창조 목적에 맞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했는데 나왔는데 이거 아닌데, 색깔이 다른데, 이거 아닌데, 이 빛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창조 목적에 부합된다, 이게 이제 이 좋았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인데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된 빛이 생기고 나자 도리어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의 시간을요 낮이라고 하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낮과 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이제 보통 그 주잖아요. 예를 들면 사가랴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그 사가랴라고 사가랴 2세라고 하지 않고 전혀 없던 요한이란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이렇게 서판에 쓴 것은요. 내 기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임을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행위이죠. 혹은 또 아담이 만물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물은 인간에게 맡기셨음을 소유임을 보여주는 형태이죠. 근데 하나님이 낮이라는 이름도 밤이라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은요. 성경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니. 우리가요 흑암의 시간을 못 견디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번영하고 뭔가 이렇게 밝고 이럴 때는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은혜가 임하는 것 같고 이게 축복 같고 이런 시간 이렇게 하는데요. 어둠의 시간이 되면요 캄캄하면요 하나님 떠난 것 같고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대로 되니라라고 이렇게 이제 여기 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상태 이것이 사실은요 이것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부흥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하나님이 지금 밤이라고 이야기하며 밤이 되는 것이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이라는 게요 우리는 잘 되고 뭐 성장하고 뭐 이렇게 뭐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는 시간만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대로 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원어는 하야라는 단어인데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밤이야라고 하면 밤이 되는 게 부흥이에요. 지금은 미랄이 떨어져서 떨어질 시간이면 떨어지는 게 부흥이에요. 지금은 죽는 시간이야 하면 죽는 게 부흥이에요. 밤도 주의 것이고 낮도 주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해야지 밤의 시간을 우리가 여러분 기쁨으로 의지함으로 기다릴 수 있고요. 그렇게 밤을 시간을 보낸 사람만이 진짜 여러분 낮의 시간을 낮의 시간만 있는 사람은 절대 성숙할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는 있습니다.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밤의 시간을 보낸 사람만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앙드레 지드라고 좁은 문이라는 이제 글을 쓴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꽃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글 쓰는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 난생 처음으로 이제 갔을 때 온도가 따뜻하니까 이 이제 그 북유럽 쪽에 있을 때는 꽃을 볼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 처음 제가 갔습니다. 꽃이 막 흐드러지게 펴 있는데 이게 계절이 가도 안 없어진다는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을 한 겁니다. 언제나 꽃을 볼 수 있다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조금 지나자 꽃이 지지를 않고 꽃이 계속 피니까요. 지루해서 이거 전혀 아름답지 않다고 느꼈다고 그렇게 이제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밤을 보내는 것이 잘 보내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할 근거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불안한데 빛 앞에 있어도 불안한데 지금 여러분 파락군의 혜택 뭐랄까요 세례를 받고 있어도 불안한데 나보고 어둠 가운데 가 있으라고요. 못 견딥니다. 근데 우리는요 깊은 어둠 가운데 있어도요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신자가 받은 복이지요. 신자는 계속 빛 가운데만 있는 계속 절대로
이렇게 눈에 볼 때 안 좋은 것은 없는 것을 하나님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보장하셨고요.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할 수 있는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혼돈, 공허, 흑암 위에 운행하신 성령님, 하나님이 말씀하시사 만드신 빛, 그 빛과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낮과 밤, 주께서 이름을 지으신 낮과 밤. 우리 오늘 이 단어들이 또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이번 주에는 또 음력설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한 해를 두 번 시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 앞에 서서 또 기도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주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정말로 예수와 함께, 빛 대신 예수와 함께, 말씀 대신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또 함께 성장하며 또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한 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